깊은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끝난 다음에 에스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전부 48장까지 있는데 이 반을 딱 잘라서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큰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24장까지 하고 있고, 25장부터 48장 또 절반 이후로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6장이죠.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은, 심판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 데 있는 자도 가까운 데 있는 자도 남은 자들도 다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심판이죠.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되는지, 또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 사이에, 또 우상에게 예배하던 제단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은 뭐죠?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때에 보통 여러분 전쟁에 나면 어떡합니까? 뭐 피신을 하거나 피난을 가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다 죽었다는 말은 뭐죠? 끝까지 그 우상들을 의지하여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에게 엎드려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우상들이 보호해 주나요? 보십시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그 우상에게 엎드려 있던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 천지사방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다 죽습니다. 보세요. 높은 고개,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 무성한 상수리 아래에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 뭔가 조금 영험해 보인다, 마치 사람들이 큰 나무 아래 돌을 쌓듯이 끈을 매달고 선앙당처럼 그렇게 하듯이 영험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출애굽 백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우상을 다 채워 넣어서 우상의 땅으로 만들고 배신의 땅으로 만든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아예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상을 말할 때 우상의 특징을 반영해서 5개 정도의 단어를 써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제 낄룰, 따라해볼까요? 낄룰. 네, 재밌죠? 낄룰이라는 단어인데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우상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명사로 쓰지 않고 낄룰, 그 둥근 거 그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둥근다라는 뜻은 죽은 통나무라는 뜻이고, 그 모양이 둥글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의 똥 있죠. 양의 똥, 염소 똥처럼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낄룰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지 사방에 똥을 뿌려놓은 것처럼, 배설물을 그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우상들을 가득가득 세워놓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원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계속 그 안에서만 고민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아무런 소망 없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광야에서 디블라, 광야는 남쪽 끝단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 정도 얘기할까요? 디블라는 북이스라엘의 끝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라고 할까요? 온 땅을 다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고 아니면 그거 딱 죽이고 다시 시작하시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신 분이시고 그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으셔서 죄를 좌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특히 24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지금 통독하고 계실 텐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끔하게 찌르고 있는 죄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셔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하나님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뒤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 14절뿐만 아니라 여기 6장 7절, 10절, 7장 5절, 9절, 27절 등등의 에스겔서의 65번이나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도 2번 반복됐죠. 성경 다시 봅시다. 13절, 14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들이 우리가 아노라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들은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가서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이들을 다 죽여도 그들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참고 있고 계속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상태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나만 모른 채 바보같이 멍청하게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재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서 너는 내려야 된다. 지금 내려야 된다. 백성들이 듣질 못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고 반 이상 넘어갔을 때 내릴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백부장과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것처럼 나중에 가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기회인 것을 알고 후회할 일 없도록 바로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루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더 최악은 그거죠. 하나님은 거리끼는데 내가 안 거리끼는 것 있다면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서 내 오늘 삶이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이 어떤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하여서 내 삶에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닦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